오늘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미리 가졌다는 말은 시간표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죠?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여러분이 좀 늘 듣던 말이긴 한데 여러분이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간표도 우리가 미리 가졌다는 말은 이제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좀 이렇게 후대들과 소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표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5가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뭘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무능한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핍박이 가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몰리고 쫓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막 하나님께 부를 짓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이제 없죠. 또 예컨대 예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뭔가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이미 그죠? 그랬던 때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신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11절에 보면요. 11절에 성천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마가다락방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지도자가 없고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시간표를 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예상을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 그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5가지 역사가 일어났다. 말하면 그게 우리 알죠, 여러분. 5가지 역사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실제로요. 이제 그렇게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닌데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자기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몰랐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먼 옛날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언젠가 장래에 그죠? 성도들이 언약 잡고 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랬던 그 예언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이제는요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됐단 말이죠.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그죠?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거기에 정말로 강력한 어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막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돌아가니까 막 현장에 막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게 5가지 역사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 5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사무엘 집사가 내한테 신학교에서 뭐 리포트 하는 건 몰라도 목사님 5가지 역사가 뭡니까 하는데 그 5가지 역사요. 그랬는데 이 5가지 역사는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이걸 체험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뭐냐니까요. 이 5가지 역사를 늘 시간표가 왔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 시간표가 준비됐다는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체험될 만큼요, 지금 그 마가다락방에 실제로요, 그 성경의 역사가 임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이 막 터지고 했단 말이죠. 그거는 능력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전도 문을 열 시간표가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가 온 거고, 제자가 일어날 시간표가 되어진 거고, 나중에 현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시간표가 준비되니까 말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이니까 하니까요. 이 역사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말하면 5가지 그게 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문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표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보이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뭡니까? 이 5가지 문이 자동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발견됐단 말이죠. 이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 여기 보면 미리 가진 시간표라는 말은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시간표가 미리 보였단 말이거든요. 언약을 자꾸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점에 이걸 하시겠구나, 이게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뭐 그냥 제가 뭐 의도적으로 헬라어 같은 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뭐 아주 기본적인 헬라어이지만 우리 뭐 에클레시아다, 뭐 코이노니아다 이런 말들 그냥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니까 너무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에클레시아가 뭐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 회중이 그게 교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불러냈는데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냈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머리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죠? 하나의 지체거든요. 그리고 지체니까 머리를 중점으로 중요한 언약이 우리 사이에 이 소통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종의 구심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세계 복음화라는 문을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문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준비가 딱 되니까 이 문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 유 목사님 강의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저는 아예 그때 이게 너무 이렇게 쇼킹했어요. 이 메시지가 우리가 늘 읽던 메시지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뭡니까? 지금은 우리 1, 3, 8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지만 그때는 5가지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5가지 언약. 초기에는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을요 5가지 언약. 그 5가지 언약이 1장이고 거기에서 나온 응답이 5가지 응답이 2장이다. 그 2장은 아까 이야기한 요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말하자면 처음에는 뭡니까? 우리 5가지 언약 할 때 그리스도. 그다음에 뭡니까? 그 부활, 성령. 그다음에 뭡니까? 세계복음화, 재림. 이렇게 5가지 언약을 잡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그 언약을 잡았는데 당연히 뭡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 저는 이제 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이거는 확실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안 됐어요. 내가 뭐 하는 만큼 손해봤어요, 저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만큼 손해더라고요. 그 손해인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보지만은 그럼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손해본다면 그것도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 계속 똑같이 하지. 머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손해볼事를 왜 합니까? 그 어떨 때는 내가 이게 뭘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내가 또 손해본다, 또 이건 안 된다. 저는 이래가지고요 뒤이어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 바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처음부터 저를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저 미래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성도로 불렀고 자녀로 불렀고 전도자로 불렀고 심지어 나를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내가 교회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준비해놨는데 내가 이 준비해둔 하나님의 문을 볼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내가 이 시간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지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내 갱신도 시키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저는 사실은요, 뭐 큰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내 인생에 조그만한 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이건 진짜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내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야, 이 세 가지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걸 딱 내가 결론을 딱 내리고 나서부터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시간표가 되고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가 그냥 그거 보고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를 다 해놓은 역사예요. 저는 그걸 본 겁니다. 우리 그것 따라 우리가 교회도 내가 목회를 하고 그것 따라 또 여러분들 뭐 현장에서 여러분 삶도 살고 그죠? 또 그것 따라 우리가 함께 우리가 원내스 되어서 우리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우리 여기 한만에 우리 큰 회사 하나 있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전에 프랑스 이렇게 뭡니까? 불어 잘하시는 분이 여기 하만에 와서 우리 교회 한 2번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자분인데 어제 제가 좀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7월 달로 끝나가지고 6월 달로 끝나가지고 이제 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회사에서는 자꾸 이제 가지 마라. 하만에 여기 있어라 하는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프랑스권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와서 이제 저한테 인사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목사님 회사가 자꾸 붙드는데 자기는 이제 뭡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딱 하고는 자기는 지금 이제 프랑스를 가든지 아니면 캐나다에 가면 여러분 캐나다에 이렇게 퀘벡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퀘벡주라는 주는 프랑스 말을 쓰거든요. 불어를 쓰거든요. 우리 흔히 몬트리올 가는 데가 거기가 이제 불어를 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 불어권의 굉장히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 우리 북쪽의 북서아프리카는 전부 다 불어권입니다. 거기는 한 10여 개 나라가 전부 다 프랑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지금 프랑스 선교에 굉장히 프랑스권 선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회사에 자기를 자꾸 잡는데요. 자기가 일도 없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회사 가서 그냥 회사 아무것도 안 하고 논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알제리 같은데 이렇게 현지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돼도 이제 이런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이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예컨대 뭐 언어를 잘하는 사람 오라 해도 오지도 안 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자꾸 잡아놓으려 하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제 그 회사 안에 이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눈에 이제 마음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굳혔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있으세요. 이랬죠,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가 더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기니라는 나라가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비슷비슷한 나라 많거든요. 가나도 있고 기니도 있고 그죠? 뭐 점만 하나 찍으면 달라지는 이런 나라가 참 많습니다. 기니 옆에 또 기니비사우 나라가 있고 이런 비슷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기니에 우리 대사가 있는데요, 대사. 근데 한국에는 기니 대사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니 대사가 말하자면 한국과 이 주위에 이제 몇 개 나라를 이게 관장을 하는 겁니다. 관장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주둔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대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기니 대사가 이분한테 한국에 이쪽에 명예 영사를 한 명 좀 섭외를 해달라 한 거예요. 한국의 대표를 기니라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의 명예 영사를 누구 한 명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는 저보고 내보고 하라고요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못합니다. 왜? 이게 이제 기니라는 나라가요 너무 못 살기 때문에 대사한테 월급이 없대요. 월급이 없고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는요 전부 다 말하면 훈장 하나 달아주고 계급장 하나 달아주면서 네가 알아가지고 조달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러면 너도 먹고 살고 또 대통령에게도 좀 상납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어떤 국제 간에 뭡니까 교류를 할 때 그게 쉽게 말하면 이 영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니 대사가 저 나라 갈 때 최소한 비행기표도 막 대주고 이래야 돼요. 목사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래. 목사님 할 수 있으면 목사님 하세요 하는데 내가 볼 때 아마 한 달에 모르긴 몰라도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는 꼭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고 이제 좋은 사람 없겠느냐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기니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이제 이 좋은 찬스를 자기는 기니를 살리는 복음화 운동하는데 거기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몇몇을 저한테 이렇게 프로필을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사람을 추천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기니버그만 운동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의 부회장이 있는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도 있고, 그 옛날에 주양이가 다녔던 회사 그 이름 뭡니까? 뭐 H 거기 부회장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도권 있는 우리 다락방에 있는 또 중요한 어떤 산업인 이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갔는데, 그 사실 제가 어제 보면서 참 이게 뭐죠?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으면 있죠. 정말 그 사람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볼 때 그 뒤에 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만 좀 내주면요, 좀 대주고 하면요, 대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면담도 막 쉽게 할 수 있대요. 예를 가지고. 그 우리 이제 바누아투던데 뭐 대통령이 오 안 합니까? 뭐 그런 나라는 바누아투는요 한반보다 인구가 더 작은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분이 내가 볼 때 이 마음 씀씀이가 내가 볼 때 굉장히 내가 볼 때 바른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런 나라를 잘못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전부 다 부정부패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부 다 대사부터 심지어 대통령도 만나가 뭐 하면요 사기치려고 한대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산업인을 연결해 주면요, 뭐 자기 뭡니까 뭐 사업체 뭐 하나 있다면 이래 가지고 말하면 여기 또 투자 받아 가지고 그 착보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연결을 했는데 대통령한테 가서 이 사람이 당신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막 꾸중을 해가지고 장관을 막 생각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대요. 그냥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위험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기만 해도 내가 볼 때요, 어떤 여러 가지 문들이 참 많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산업인들이 한 명만 딱 붙어주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문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냐니까, 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하고 내가, 집사님 우리가 진짜 계속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엄청난 문들을 많이 열어놨다고. 내가 볼 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프랑스 브루큰 선교로 안 가도 된다고. 안 가도 되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으로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교일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 지금 어떤 뭐 프랑스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모일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중요한 강단을 가지고 자기들끼리요 언약을 막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은 한국에, 한 사람은 저기 캐나다에, 한 사람은 프랑스에 이렇게 있어도요, 자기들이 뭔가 언약으로 딱 하나 되고 이래가지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능히 벌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이제 앞으로요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들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선교도 그렇게 바꾸고 전도도 바꾸고 막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요 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만 준비되면 돼요. 사실은 이것만 준비되면 결국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몰랐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시간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문을 여시는데 그게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달려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간표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4시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 24시는 일종의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가 준비할 시간이 나는 24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 25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니까, 영혼이란 말은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유업으로 남길 시간표를 말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실제로 치유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서밋으로 선다는 것은요, 이거는 내 인생뿐만 아니고 하나님 역사와도 관계 있고요,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남길 어떤 영적 유산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 메시지를 그냥 24, 25 영원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이 시간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니는 지금 중요한 거 감당할 때이기 때문에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네가 복음만 해서 진짜 네 자신이 정말 준비된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 어느 정도로 네가 영적으로 서밋이 될 정도로 그러면 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거리 많죠? 여러분 걱정거리 많잖아요. 왜 걱정거리가 많은가 하면요, 미래가 뭐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내가 조금 체험을 해보니까 내가 뭘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보이고 그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이 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한번 딱 해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뭘 할 때에 상당히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왜? 어느 정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라는 확실히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뭘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가 딱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엘리야 같은 경우가 참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사실은 갈멜산에서 자기가 막 역사를 일으키고 했지만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게 자기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숨은 문제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딱 노출이 되어지니까 뭡니까? 또 이 사람이 금방 나중에 뭡니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는 게 자기의 시간표인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가 안 되었다 하는 그게 자기가 생각할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그걸 능가해 준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뭡니까? 다 비우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이제 말하면 들을 귀가 딱 열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니는 몰랐지만, 니는 못 봤지만 네 주위에 문 다 열어놨다. 그 문이 뭡니까? 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거기 숨겨놨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니까 그게 7,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알하고 싸웠잖아요. 바알하고 싸웠잖아요. 바알하고 싸워서 자기는 뭡니까? 바알의 선지자를요 완전히 전부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또 바알과 같은 뭡니까? 이 어떤 그 아합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들으니까 금방 이 사람이 그 쉽게 말하면 그 세력에 자기가 져버린 겁니다. 만 자기는 지금 바알과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바알을 실제로 이기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면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지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역사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지금 자기밖에 안 남았다. 엘리야가 지금요 자기를 지금 보는 눈 자체가 이게 완전히 지금 뭔가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7,000명 남겼다 이 말이 아니고 뭡니까? 엘리야가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엘리야 아니다. 네가 모르지만 현장에 네가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준비 다 해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뭐냐니까 바알에게 지금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너는 그거 해라.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아주 초기에 우리 이 사도행전 메시지를 들을 때 참 제가 이 메시지 들으면서, 그죠? 정말 아주 쇼킹했습니다. 쇼킹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이 메시지 들으면서 탁 이렇게 뭐 외우고 막 그때 막 숙지했던 것들이 전혀 지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요. 사실은 그렇구나. 그게 이제 24, 25, 20 영혼이다. 이 시간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뭐 했느냐? 그리고 기도했다. 그죠? 뭔가 하나가 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죠. 하나님 역사. 이 역사는 뭡니까? 내가 준비되는 시간표와 관계되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미리 다 준비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11장은 뭡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요,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할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죠?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 끝까지, 나중에 땅 끝까지. 이 메시지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되어지니까 이게요, 영원까지 연결된 겁니다. 어디까지? 지금 오늘 우리까지 연결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기요, 성교 교도부를 놨기 때문에 지금요, 지구를 삐 돌아가지고 말하자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팝송 가운데 이런 팝송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제 고 웨스트 하는 건데요. 서부로 가자 이 뜻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서부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막 서부로 가자 이런 말인데, 그 팝송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서쪽으로 돌아왔어요. 서쪽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나중에 뭡니까? 이게 아메리카로 오고, 이 아메리카가 뭡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구를 위해서 보면 서쪽으로 이 복음이 서진을 합니다. 서진을 해요. 서진을 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지금요, 사실은 거의 전 세계, 지리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쉽게 말하면 거의 다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지금 뭐 인도 이런 데도 지금요, 교회들이 상당히 많고, 유일하게 보면요, 일단 이제 그 중동지방이나 이런 데가 약간 이렇게 뭡니까? 아직도 하나의 그 공백이죠.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요, 중동에,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에 복음 들어가면 일단 복음은 진짜 한 바퀴 다 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뜻인지 몰라도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이런 교회사를 보면요, 근데 복음이 동진을 한 때가 있어요. 복음이 동진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복음이 동진을 쭉 했는데, 동진을 하다가, 이 복음이 동진을 하다가 중간에 막혔어요. 그래, 막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중국까지 왔습니다. 비단길을 따라가 중국까지 왔는데, 중국까지 와서 이제 동진한 복음은 거기서 딱 끝나버렸어요. 왜냐니까, 동진한 사람들이 누군가니까요, 중세 이전에 초기 때 말입니다. 이단 논쟁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 이단 때문에 막 쫓겨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간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 동쪽으로 가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까, 이게 중국 말하면 저기 시안 같은 데까지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절을 세웠는데, 그 절이 뭐냐니까, 그게 이제 절이 아니고, 불교 절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경교를 하는 거예요. 경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자면 그게 단성론을 주장한 기독교인데, 그게 이제 그까지 와서 거기서 딱 끊겨졌어요. 제가 이건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때 말입니다, 당나라 때 경교 교회가 당나라의 수도인 시상 같은데요, 그 장안 아닙니까? 거기에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불교가 막 돌아오면서, 그죠? 그 경교의 맥이 딱 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이 영혼까지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그 교회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면 저는 진짜 은혜되고 재밌는 거 정말 많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사실은 제가 옛날에 우리 평신도들에게 교회사를 좀 가르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무실까 싶어서 내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전도신학원에 가가지고 교회사 하면요, 처음에 막 하는데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간 되니까 다 주무시더라고. 사람 이름 말하면 다 주무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게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영원까지 연결됐단 말입니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복음운동은 어쨌든 계속 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날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표가 준비됐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준비됐다 이 말은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한 문과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그분에게도 저는 여기에서 그분이 이야기가, 목사님은 굉장히 생각이 이렇게 많이 끼어져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유럽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이제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너무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생각이 이렇게 아주 앞서 있고 깨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이제 하만에 이제 후임 목사님 세우시고, 목사님 정말 이렇게 뭐 부르건이든 진출 좀 하시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나이 상관없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글쎄요. 근데 내가 이제 할 말은, 그런데 아닙니다.
하만에서 우리가 무조건 능히 성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건 내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만에서 유럽도 선교할 수 있고요. 우리 진짜 이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근데 나는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다. 뭐 우리 교회가 잘 된다 못 된다 그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복음 듣고 내가 시간표가 준비되어지면 나의 시간표가 영원까지 연결된다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참 기뻐요. 기쁘고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뭐 여러분 집에 웬만하면 애들요 요즘 시집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웬만하면 신학교 다 보내가지고 그죠? 전부 다 선교사 만들든지 해가지고 네? 내가 애들 나중에 먹고 사는 거 책임진다 이 말 못하지만 쪼개가지고 교회 다 우리 먹고 살고 하면서 그죠? 정말로 우리가 이게 큰 거는 못 해도 진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 초대교회가 미리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미리 가진 시간표였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되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시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시간표가 영원까지 이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 인도받도록 우리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